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5절 29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죠.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끝없이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천국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품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럭저럭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생각할 때 난 천국 넉넉히 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은 거는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거룩함을 꾸며요.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없다고요. 거룩함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품이 제공이 돼갖고 그 성품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입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옷 갈아입는다.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좋은 성품이든 나쁜 성품이든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갈아입으려면 사람마다 다 이게 갈아입으라는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데 순종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갈아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갈아입으라고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서 자기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너져요. 인간의 성품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칙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요. 인간의 그 지혜, 그걸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래요. 고양이도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살죠. 강아지도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살죠. 예, 돼지도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살아요.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인간도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혜를 줬어요. 이거를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살라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거는 하나님 지혜로 살으라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식으로 살으라고 예수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 것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 것만 내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에 실패를 해야 돼. 자기 것에 실패를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라고 오셨구나 해갖고 그때서야 이제 그 어마어마한 실패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거룩함을 주세요. 거룩한 찐액을 주세요. 찐액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래서 찐액을 먹어야 돼. 찐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세요 해갖고 그 성품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건 이거는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 해서 어린아이 때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때. 근데 이 어린아이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귀가 와서 강탈해 가려고 그래요. 그 믿음을. 강탈해 가려고 그러고 마귀가 와서 막 속여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는 이게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 편지에 말씀을 쓴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것은 썩어져 있잖아요. 또 썩어져 가고. 만들어지면 전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성품, 하나님 걸 준다 이거예요. 낡지 않고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성품이죠. 하나님 성품은 영원한 성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뭐 학교 들어가서 이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은 금방 이상한 놈이 돼요. 결혼할 때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좀 좋아지지만 나쁜 여자 만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람은 썩어져만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준다, 천국을 준다는 말도 다 들어있지만 그 본질의 뜻은 영원히 썩지 않는 성품을 준다.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성품을 준다. 그건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걸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도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는 것도 다 이거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인간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문제 때문에 바쁘고 자기 속에 마음에 잡혀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에 골똘하지,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만큼이라도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게 아니라 그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두 말도 할 것 없이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뭐를 갖게 되느냐면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끊어서 얘기해 줄게요.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 만큼 사람이 천사가 된다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요. 썩어지기 때문에 저기 그 감옥에 가둬갖고 영원히 고통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음부 땅속에 있는 그 지옥에다 가다 놨다가 이제 마지막 날 심판에, 백보자 심판이죠. 불못에 다 갖다 던져놓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육체도 그때는 부활을 해요. 인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 썩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는데 주력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리, 감사하는 능력을 주리면 얼른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돈도 따라와요. 감사하는 능력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러 가는 것보다 감사하는데 더 주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열심히 감사를 하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능력이 안 생겨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할 힘이 없는데요. 구할 용기도 나지 않고, 구하는데 아무나도 확실치가 않아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정도예요. 이 인간머리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 응답받는 기도 힘,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할 때 와요. 감사할 때. 예수님이 감사하는 능력을 많이 주면 거꾸로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좀 무진장만이 하셔야 돼요. 미칠 듯이 하셔야 돼요. 근데 미칠 듯이 되나요? 감사가?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예수가 주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받느냐? 하나님 성품을 받아요. 성품의 능력. 뭐를 받느냐?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말씀을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하는데 성실하게 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실패 없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아주 순조롭게 가요. 아무 잘못 없이, 허물 없이. 그런데 감사 생활을 기울이 한다든지 감사를 안 하면은 이제 깜깜함이 덮쳐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는 베드로를 책망해요. 속으로. 어떻게 인간이 그렇지 3년 동안 그렇게 수제자라고 달려가면서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해. 이렇게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꼬라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보면 그게 갑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갈지 못 따라갈지 갑이 나오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한테 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안 와요. 안 와서 깜깜해져요.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는 깨끗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무너뜨리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하고 잘못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알게 되죠. 아, 나는 정말 개만도 못하구나.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있었는 일이에요. 요번에 불이 났는데 그 불 났는데 그 송아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하고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불이 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암소 한 마리가
거기서 뛰쳐나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데까지 그 불 속을 뚫고 와갖고 막 울면서 문을 두드린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나와보니까 온통 불바다야. 그리고 그 손은 불이 붙어갖고 여기저기 막 화상을 입었어. 그래갖고 이제 요양원으로 뛰쳐가 봤더니 18마리가 있는데 그 18마리가 다 살아났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놨죠. 그리고 그 어미소는 죽었어. 하루 만에 그 도끼 연기 마셨지 불에 탔지 됐지 그래갖고 죽었어. 그래 자기를 키워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살렸죠. 그 송아지가. 그뿐이 아니라 자기 새끼가 낳았거든요. 새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보다 낫다 이 생각이에요. 응? 우리 인간은요, 감사할 줄 모르면 개만도 못해요. 개도 자기 주인한테 보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로 인간이 이상해져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부패하고 썩어진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썩어져요, 인간이. 썩어질 놈 썩어지려는 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썩어지는 인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지옥의 아르목에 갈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항상 성령께서 감사하라고 그러거든요. 감사하면 복을 받죠.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싹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성품을 벗고 예수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갈아입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 성품을 고쳐도 그 성품 또 썩어져서 이상한 놈이 되니까 고범죄, 반복된 잘못을 하니까 예수 성품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성품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는 이 엄청난 원칙을 깨닫게 되면은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은요, 아무리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구해줘요. 그런데 기도하는 힘이 생겨야지. 기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또 다시 가르쳐줘요. 감사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힘을 줘요. 그런 이제 예수고품 갈증, 예수 통제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줘요. 그 힘이 많으면 응답을 빨리 받고, 그 힘이 적으면 응답이 좀 더뎌요. 그렇지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 팔아서 장사해갖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몇 푼 벌어서 효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엄발에 오줌 넣기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전방 같은 데 가면은 한겨울에 춥잖아요. 그럼 발이 추워요. 지금은 이제 좋은 그 단화들이 나와서 겨울도 이제 요즘엔 뭐 핫팩 같은 거 붙이고 다니니까 문제 없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춥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 오줌을 넣어요. 오줌 넣으면 그때만 반짝하죠. 근데 그게 조금 지나가면 동상이 걸려갖고 발을 잘라야 돼. 그러니까 가장 빠른 코스가 뭐냐면 감사를 포기하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무진장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진장 감사를 하면 그만큼 그 소득이 줄어들죠. 네. 그러나 무진장 감사를 하게 되면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돈을 못 번 것을 하나님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머리가 이상하게 자꾸 감사 바깥으로 끌어내요. 감사 바깥으로 끌려나가면 이제 예수님 얼굴빛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자기 체면에 빠져서 그렇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돈 버는 능력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돈을 못 벌겠냐 하면 되지 하고 한다고요. 돈이 안 벌려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돈 못 벌도록. 똑똑한 거하고 돈 버는 거는 달라요. 근데 똑똑한 걸로 계속 우겨대요. 똑똑한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다르니까 제발 인간 머리 내려놓고 감사를 하라 그러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인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이 그랬어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고 했어요. 숨겨버리셔. 숨겨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냐?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운전대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알려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하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그 힘이 내 몸을 운전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움직여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지혜가 나를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운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감사해야 되는 가치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요. 감사 끝에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다. 그리고 주는 거룩하십니다. 잘 보세요. 모세한테 그랬어요.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아니, 땅이 처음부터 거룩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는 이 불결한 걸 다 소멸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 다 자리 잡는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면 그 발밑에가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은 인간의 지혜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찬송 중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찬송 중에 오신다는 건 내가 운전대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운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로 나를 운전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나를 운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운전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상으로 베드로죠. 그때 이제 시몬한테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선생님, 발밑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렇게 많이 잡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리 좀이 쓰셔도, 아무리 돈이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응? 그게 10년이 걸려도 기다려야 되고 5년이 걸려도 기다려요. 응? 어디 가지 말고 꼭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응답을 준다고 하죠.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낚시질 얘기를 해드릴게요. 낚시질 한다고 해갖고 딱 갔다 더니 고기가 안 나와. 그 저쪽 보니까 저쪽이 잘 나오니까 아이고 저쪽으로 가자. 거기 가서 옮겼더니 또 안 나와. 하루에 15번 옮겨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앉아서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아주 그냥 앉아서 그냥 떡밥 쳐가면서 기다려. 그 얼마 후에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줘요. 기도하려면 갈급하기시하죠. 주려면 주고 말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고는 못 견디게 하고 그냥 이게 잡대기는 힘이셔야 돼요. 응? 막 문을 두들겼는데 친구가 그랬어. 야, 우리 아이들 다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도둑이 막 강청인가요? 강청?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주리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안 주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그 강청하는 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 앞날이 깜깜해집니다. 팔은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팔이 얼어요. 엄마를 오줌 놓게.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거 썩어요. 다리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후에, 저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저거 구하고 자꾸 두드려 주는데 강청하게 이게 막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주시옵소서 그냥 얼굴이 허리가 끊어지든지 주님이 힘을 줘야, 기도에 힘을 줘야 그게 끊어지지. 내가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도의 힘이 예수로 통하,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게 기도예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 종교는 기도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만 예수 복음은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기도 힘이 돼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시킨다든지, 그게 강청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얼굴이 땀방울이 피가 나오도록 하든지, 하여튼 뭐 진액을 짜서 하든지 걸레 짜듯이 하든지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온다고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 강청하는 기도로. 그 강청한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와갖고 분양이 뭐냐면요, 그 향불을 태우잖아요. 불로 태우는데 다른 불로 태웠다는 망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까페 불에 이 속이 새카맣게 타도록 애간장이 타서 매달리는 기도, 그건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향기롭다. 향기롭다 하신 다음에 그 향기를 다 받으신 후에, 그래, 내가 너를 통해 기도해 주리라고 예수님이 불같이 돌아서 그 사람이 기도를 확 잡으면 기도가 막 갑자기 막 확 끌려 올라가는 기도가 돼갖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가서 은혜의 보좌죠. 거기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 마음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예수님 마음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도 내 마음이 차가우면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열리면, 그래, 이게 돌 빌려주듯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 마음이 탁 녹아지면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아버지께 구해주마.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뭐냐? 우리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받아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갖고 응답받아다 나한테 주는 거지, 내가 직접 하나님께 쳐들어가서 응답받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응? 그렇게 어거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응답 못 받아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 무시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예수 오셨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복 받았을 거예요. 예수한테 안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 받아서 돈 벌지 마세요. 난 이미 말씀드렸어요. 언발에 오줌 넣깁니다. 발이 얼어버려요. 동상걸립니다. 동상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치료가 안 돼요. 시커멓게 돼갖고 나중에 썩어 들어가요. 잘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를 인간 머리를 써서 풀려보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어요. 인도에 가셨어요. 광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머리를 써서 풀어가려고 하면 풀리겠어요? 당신한테 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때가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원한다. 앞으로 원한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한다면 갈게. 나는 그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지금 원한다. 그럼 지금 와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 빚 때문에 시달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가지고, 감사할 때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주는 기도의 힘에 의해서 기도가 휙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입술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가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응답을 받아다가 나한테 그대로 시행해 준다고. 시행.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게 응답 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나를 운전하니까 형통이죠. 예수의 지혜로 운전하고 예수 성품으로 운전하고, 예수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 길이다. 이리 따라와라. 싫어요. 나는 이 길로 갈 거예요. 이 길로 치지 않으면 줄남 주고 말란 말아요.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힘이 세면 예수를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예수는 끌려간 적도 없고 끌려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모문을 보이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부정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우리 인간한테 그게 없어요. 그 어떻게 인간이 흉내를 내요. 그 예수님 가지신 자기 부정을 나한테 주시고
예수님 가지신 그 십자가 지는 그 마음, 그것도 나한테 주셔서 내가 예수님 뒤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진액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걸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자꾸만 고집을 부려서 내 힘으로 뭔가 이뤄보려고 그래요. 그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통 터져 죽어요. 망해요. 우리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품은 예수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무너져야 아, 나는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앞에 어렵게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 예수님 나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세요 하고 아주 뜨겁게 간절히 상사병 걸리도록 매달리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 기도의 힘을 줘요. 기도의 힘을 못 받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감사를 안 하니까 기도의 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문이 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나에게 기도가 되어줘야 되고 찬송이 되어줘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바리새도는 인간 중심, 인간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운동이 바리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찬송하고 자기 힘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막 자기가 막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가 마음을 열고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감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찬송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의 간구가 되어주면 이제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고 경외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한 몸이 돼서 한 몸 된다는 것이 뭐냐? 예수 나의 순종, 내가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살잖아요. 그 나는 없어졌으니까 순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산순교, 산재물. 그랬고 예수 나의 순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때부터는 나야 나된 건 예수잖아요. 예수가 당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나니까 예수 나의 자랑이죠. 어디 가든 예수를 자랑하게 되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기분 좋잖아요. 이게 부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예수 믿더니 뭐 부자 됐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이렇게 해서 예수 나의 자랑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큰 것만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이겨야 돼요. 아주 작은 것도. 전체적으로 이기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김의 권능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찐액을 예수님이 내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찐액을 구하게 해서 응답받게 하는 거죠. 예수나 마음이 열려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예수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들어와요. 예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감사 포기하고 가는 거거든요. 팥죽한 걸 버리고 예수한테로 가야 되는데 예수 버리고 팥죽한 걸 가는 거예요. 장자님 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감사 버리면, 오죽하면 여러분 욥을 보세요. 마음으로도 불평을 안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요? 불평하는 것이 바로 예수 버리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버리는 거거든요. 근처라도 안 가려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 받았기 때문에 욥이 승리한 거죠. 그렇게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돈이 다 떠나가도 감사를 선택했고, 자식이 10명이 떠나가도 감사를 선택했고, 자기 몸에 악천이 나서 기하적으로 빡빡빡빡 긁어도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 길밖에는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봐요. 어제 서씨 죽었더라고요. 응? 개그맨 서씨.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다시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인데, 주님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사를 하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마음문을 열고, 그래, 내가 너한테 갑절의 복을 주마 해갖고, 갑절의 복이 온 거예요. 갑절의 복. 갑절이 온 거예요. 갑절. 그래갖고 140살인가 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거룩한 감사를 받아서 살아야지, 감사 팔아서 돈 벌러 가지 마세요. 감사를 하셔야 돼. 하루 종일 하셔야 돼. 24시간 하셔야 돼. 쉬지 않고 하셔야 돼. 그래서 감사가, 예수님 감사가 내 성품이 돼야 돼. 성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성품, 내 성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속에 엄청난 불만과 근심과 염려와 어둠에 눌려버려요. 그게 바로 마귀가 공격할 대상이에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작하냐면요, 포섭하냐면,
이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자기 사람 어떤 사람 마냥 불평으로 꽉 찬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미혹받아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쏜노라. 미혹이 생긴다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미혹이 몰아쳐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여기서 두 가지가 포함돼요. 강탈과 미혹이에요. 강탈. 강탈이 뭔지 아시겠죠? 속여서 뺏어가는 거를 미혹이라고 그러고, 폭력을 써서 뺏어가는 거를 강탈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강탈로 우리 믿음 뺏어가요. 마귀가 속여서 믿음 뺏어가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마귀가 강탈하려고 들을 때 내 믿음 못 지켜요. 나라는 존재는 마귀가 저렇게 미혹하고 들을 때 내 믿음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뭔 뜻이냐면 주 안에 거하라가 핵심이에요. 주 안에.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은 예수죠. 주인은 예수죠. 종이 주인한테 바른 자세가 뭐예요? 뭐든지 주인이 주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유 누구는 저렇게 주고 남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주 안에 거한다는 거는 종은 반드시 주인한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감사하면 그 안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나날이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다 깊어지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길어지게 해서 예수가 내 속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불기둥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로부터 내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강력하게 들어오셔갖고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들으면 진리가 탁 켜쳐내버린다. 또 내 믿음을 강탈하려면 예수님 나의 강건함이 돼서 굳건한 반석이 돼서 강탈을 당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 주의 통제 받으며 살아라 이거죠. 그럼 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강청하는 힘,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힘이요. 그거를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두들기는 거죠. 기필코 응답받는 그 힘을 예수님이 주어요. 그거를 받아갖고 응답받으면 해결될 문제를 계속 자기 머리를 쓰면 언발에 오줌 놓깁니다. 예, 그러면 발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얼어요. 언발에 오줌 놓기라 조금 지나면 발이 얼어요. 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하게 동상에 걸리면요 그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썩어요. 그거 진물이 나요. 나중에 의사가 그래요. 이거 안 자르면 당신 죽습니다.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발가락 하나 자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발목 자체를 잘라요. 그 위까지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내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옷 갈아입는 거, 그것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물질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먼저 그 나라하고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이거부터 해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실험하고 실험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꾸만 꼬여가고 자꾸만 어려워지고 자꾸만 망해갈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주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주가 누구예요? 돈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예수다 하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수가 마음을 열면 내 속에 와서 나를 운전해갖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거하라고 해요. 주 안에. 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 궁전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고 나면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그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 발밑에 예수님의 거룩한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을 싹 감싸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진액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죠. 그렇게 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치료해줘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주 안에 거해야 돼. 거기서 살림하고 살라 이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뿌리 내려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 안에 바로 있는 사람도 있겠고 저 깊숙이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겠죠. 깊숙이 들어가 사는 사람일수록 더 수지 맞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은 금방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안으로 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장사 안 되게 하고 사업 안 되게 하고 농사 안 되게 하고 모든 것을 꼬여서 몸도 안 좋아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만 풀어주려고 계속 묶는 거예요. 결자해지죠. 성령이 묶었으니까 성령이 풀어줘야지. 여러분 무슨 수로 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요? 힘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이 머리로 예수님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애기로 받아주시다가 나중에는 버려버리면 예수 마음이 굳어질 거 아니에요? 머리 터져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아. 자녀들이란 말을 썼어요. 이 자녀라는 말이 뭐냐? 미혹받는 상태, 강탈당하는 상태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면 모든 거짓을 다 분별하고 확 물리치고 또 마귀가 강탈하려고 해도 예수의 강건한 힘, 예수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 힘으로 그거를 단단히 싸워서 이기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는 예수님이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요. 의로워. 예수님이 또 의롭고. 그러니까 그 의를 내가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예수만 의로운 거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줘야만 의로워지는 거지 내 성품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흠과 티가 없이 통제받은 사람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 보면 그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 죽어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 앞에 서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그의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의 옷 갈아입어야 돼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 거 딱 갈아입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걸로. 인간의 육적인 성품으로 사는 거 싹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의 성품,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걸로.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걸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걸로 갈아입어야 돼요.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거 안 갈아입으면 의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조급할 것 같죠? 안 죽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요. 이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다 열어줘요. 금방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왜?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성령을 계속 근심시키고 성령을 계속 씌워놓으면 그 길로 가죠? 자기 길로 갈 거 아니겠어요? 뭘? 감사 팔아서 돈 벌어먹는 거죠. 찬송 팔아서 세상 일 보는 거예요. 성령은 슬퍼하시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의 성품으로 갈아입어라. 예수의 지혜로 갈아입어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갈아입어라. 이 갈아입으라는 말씀. 이거 순종해서 갈아입어갖고 내 행동으로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줘갖고 완전히 드러나서 거룩함을 입으면 이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의 열매가 됐다 해서 그때 예수님이 추수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간이에요. 헛된 삶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후회예요. 하나님, 나를 내보내주시면 내가 올바로 살다 올게요. 안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감사하라. 감사해서 주 안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가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욕 좀 봐요. 다 그래서 날아가서 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갖고 기아증으로 막 긁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절박한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짧은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와서 예수에게 그 감사의 성품을 받아가 거기에 빨리 자리 잡으세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갑자기 떠나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가세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설 때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성품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 성품이 내 몸하고 연결돼서 내 행동으로 열매가 익어야 될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